네, 오늘은 그 이솝 우화 중에 까마귀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호텔 어디 갔죠? 네? 네? 어디가 있어요? 어디? 저 뒤에 있네. 앞으로 우리 교회 주인공들 앞에 와야죠. 앞에. 저 호텔 좋아요. 그 민준아? 이거 이 내용 아는가 봐봐요. 이거. 지혜로운 까마귀. 몹시 더운 여름날 한 까마귀가 물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나 시냇물이 말라버려서 물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목말라. 어디 가서 물을 구한담? 한참 동안 헤매던 까마귀는 병을 하나 발견했어요. 물병이다. 까마귀는 기뻐하며 물병 속으로 부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물이 병 밑바닥에 조금밖에 없어서 부리가 물까지 닿질 않았어요. 겨우 찾아낸 물인데 마실 수가 없다니.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잠시 머리를 갸웃거리던 까마귀는 좋은 수가 떠올랐어요. 좋아. 그렇게 하면 물을 마실 수 있겠어. 까마귀는 작은 돌멩이들을 입에 물고 와서 병 속에 계속 집어넣었어요. 그러자 병 속의 물이 점점 올라와서 까마귀의 부리까지 닿았어요. 이제 살았다. 까마귀는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 있었답니다.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예? 지혜. 우리 박지혜 자매님의 생각이 지혜. 예. 이 지혜가 이 까마귀가 머리가 좋았어요. 그죠? 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혜가 결정적으로 어떤 그 역할을 했죠? 예, 물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물을 못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 지혜가 까마귀의 목숨을 살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목숨과 연결돼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유대교에서, 유대 문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뭘까요? 지혜. 이거 훌륭하십니다. 예. 한국 사람, 중국 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는 뭘까요? 예. 틀려줘야 맞습니다. 틀려줘야 좋은 거예요. 맞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예. 뭐냐면은, 유대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혜예요. 성경과 우리가 유대교라고 표현했는데, 실은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지혜예요, 지혜. 예. 근데, 동양 사고방식은 뭐냐면, 복이에요, 복. 예, 복 받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복 받는 걸 중요하게 하죠. 야, 여러분, 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예, 새해 인사할 때 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복 받기를 원해서. 그죠? 근데 지혜와 복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근데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것과 연관이 돼 있고, 복은 생명을 누리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복이 성경적으로 연결되면 뭐냐면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복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이 있는 자는,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실제 원문에서는 복 있는 자들이여,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그리고 너희에게는 그 하늘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 복은 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복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하나님에 참여하는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이게 천국에 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혜와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그 지혜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거 있죠. 자라난다. 자라난다라고 생각하면은 실은 지혜가 자란다. 이것은 좀 개념적으로 딱 와닿지 않는데 우리 몸이 자라나는 거 있죠. 그죠? 이제 호태가 처음에 올 때만 해도 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죠? 예, 초등학교 1학년 때 왔는데 지금 3학년 됐고 이제 좀 있으면 4학년 돼요. 그죠? 지금 점점 성장하면서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예, 하준이가 막 그죠? 깐다니까 피덩이였는데 지금 어제 보니까 아기가 좀 컸어요. 그죠? 점점 커요. 그죠? 이번에 보니까 이제 방시윤 거기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 가는데 직장을 어디로 갈 거냐? 이거는 이게 직장. 벌써 16인데 직장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가고 또 대학교도 직장 따라가 보는 거죠. 근데 왜 직장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예, 직장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그럼 직장 다음에는 뭐예요? 결혼이 중요하죠. 결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죠, 결혼. 그죠? 결혼 중요하죠. 결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아기를 낳고, 그죠? 아기를 낳아야 후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복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는. 근데 이 복이 뭐냐, 어떻게 받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좋은 게 있냐면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직장이 왜 중요해요? 직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돈. 예. 돈 있을 때 내가 벌어서 내 돈을 가질 때하고 아직 부모님의 용돈을 받을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요. 자녀가 딱 직장에서 직장 다니기 시작하고 돈 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부모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죠?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그전에는 부모한테 용돈을 받아야 되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안 입고 와도. 근데 내가 돈 딱 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죠? 독립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완전히 독립해버리는 거고. 그죠? 근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은 언젠가는 나갈 애들이야, 이게. 호태도 언젠가는 나갈 거예요. 예, 빨리빨리 키워서 빨리 나가야 돼.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걸 왜 그러냐? 왜 너는 내 말 안 듣냐? 아니요. 걔네들은 내 말 안 들어야 독립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죠, 이성희 형제님? 예,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야 내가 독립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가 부모는 시행착오 하지 말라고 들으라고 하지. 근데 실질적으로 시행착오를 해야 돼. 그래서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혹시 잘못돼도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러나 그걸 그냥 지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장해가. 그 성장해가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서는 자라가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어떻게 좋아요? 예, 저랑 같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제가 불러서 일 시키고, 이제 그죠? 목사님이랑 신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아요? 어떤 면에서 좋아요? 예, 지혜자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일을 많이 해. 예, 일을 많이 해. 그러니까, 보면 점점 저랑 가까워지는 분이 있고, 점점 멀리 가는 분이 있어요. 그죠? 예. 그래, 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나? 예, 그죠? 근데 이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쪽으로 계속 오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분을 쓸 뿐만 아니라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분명히 있어요. 그게. 예. 우리가 세상적인 복락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예. 자, 이따가 이제 그러나 그 길이 단순한 건 아니에요. 그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성장하면은 우리 삶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예. 그리고 우리 내면이 단단하고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우리 그 메슬로우 욕구 5단계설 보면은 처음에는 생리적 욕구, 그다음에 그다음에 관계적 욕구, 그다음에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내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욕구가 점점 더 그 높은 수준으로 달성해 간다는 거예요. 예, 삶의 의미를 더 깨달아가는 과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도 그 베드로도 이제 성장하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성장하라, 예, 그죠? 자라가라, 성장하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왜 이 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아까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는 했고 하면 왜 좋으냐. 근데 어떻게 성장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어떻게 성장하느냐의 문제로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쓸 당시의 분위기는 어떤 배경이었냐면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영지주의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거든요. 영이야, 영으로. 예수님은 영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지 육체로 입고 오는 예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부인하는 것이 영주의자들이에요. 예. 그랬는데 당시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대로 그 육신을 가지고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던 거예요. 요게. 그랬을 때 이 영주의자들이 니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한다는 거냐라고 이제 따져 묻는 시기예요. 이게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고 30-40년이 지나가니까 벌써 그런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특별한 지식이 있다. 지식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 이걸 이제 강조를 했는데 그때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때 사도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자라가라. 예, 자라가라. 이 기다려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자라가라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어떻게 자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성장, 자라가라. 이것이 무엇에 대한 답이 되겠냐?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답인 거예요. 예. 이 영지주의자들은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뭘 문제를 건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시는 재림. 예. 재림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할 거 기다리잖아요. 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예, 그죠. 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데 오늘 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것 같았어요. 사실은 저도요.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 재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재림하시면 좋고, 예.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재림 안 하셔도 좋고, 예.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보험. 예. 보험이에요. 예. 빨리 오시면 좋고, 늦게 오셔도 좋고, 예.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 안 오실 거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 과정에서 중간에 오시면 더 좋은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사는데 이때 오늘 제가 이번 쭉 몇 주에 거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라나는 습관, 성장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성장하는 습관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하냐면 이를테면 보세요. 하준이가 1년 뒤에도 이 모양이다. 그 애기 모습으로 그대로 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지금은 엄청 이쁘죠. 근데 1년 뒤에도 그 상태로 있으면 그때는 비극이에요, 비극. 그죠? 예. 네. 근데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1년 뒤에도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원칙이기 때문에, 법칙이기 때문에 성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좋다. 물론 하면 좋아요. 그러나 실은 당연한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할까요? 어린아이가 자라나지 않으면 뭐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네, 아픈 거예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을 때는. 그죠? 그래서 이 성장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는 더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자라가라고 하는 방향,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간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 본문으로 가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면은 오직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그죠?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only.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거라고 딱 찍어준 거예요. 예. 이거 해라, 이거. 예. 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앞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서를 다 썼는데 다른 건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요거는 이해해라 라고 하면서 한 것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은혜에서 자라가라. 예. 은혜에서 자라간다. 은혜에서 자라간단 말이 뭘까요? 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어요? 예. 여기 제임스 파울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 신앙의 발달 단계를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분인데요. 1단계가 없죠, 여기에. 1단계는 아예 없어요. 신앙에서는, 육신에서는 1단계가 있어요. 육신에서 1단계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가 육신의 1단계냐면은요, 10살 이하예요. 10살 이하.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몇 살부터 설교를 듣죠? 예, 10살부터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2단계부터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근데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예, 우리 믿음이가 아직 10살이 안 됐는데, 믿음이 어디 갔어요? 예, 오늘은 안 듣는구나. 예.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아빠, 엄마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듣는 거예요. 예,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들어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아이의 믿음은 실은 부모의 믿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요. 맞나? 이게 믿음이란 아이의 믿음이 좋아요. 근데 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실은 부모의 믿음이에요. 그죠? 10살 이하의 그 아이들은 부모의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는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상태는. 이거는 교회를 다녀도 이럴 수가 있어요.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가자고 해서 따라 나온 거예요. 예, 부인이 가자고 하니까,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신앙이냐면요, 그래도 기도해 주는 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신이 많잖아요. 꼭 예수 아니고도 막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니까 그 중에 예수라는 신, 하나님이라는 신이 기도해 주면 좋은 거지. 예,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1단계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런데 이게 이제 2단계로 가면은 이제 호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0살. 예, 10살 때부터 사춘기 때. 시작이 사춘기. 그래서 10살부터 10대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돼요. 10대. 10대 중에서도 빠른 사람들은 중3부터 시작하고 늦은 사람들은 고1이에요. 저는 중3 때 알게 됐어요. 중3 때. 정확히 알게 됐더라고요. 중3 이전에는 설교가 안 들렸어요. 근데 중3이 되니까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는 나이가, 시작한 나이가 3단계예요. 실은. 2단계까지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갇혀 있어요. 예. 내가 살아가는 사춘기 때, 그죠? 나이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보상해주고 처벌해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벌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상태가 2단계예요, 2단계. 예,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이 청소년들은 뭐냐면 부모가 이렇게 호텔가 잘못되면 알려주잖아요. 야, 그러면 안 돼. 그죠? 옳고 그름을 배우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혼나고 잘하면 칭찬받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막 뭘 잘하면 상 주시고 또 그래서 내가 뭘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공식이 생겼잖아요. 내가 잘하면 상 주니까 그러면 잘 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고 11조고 막 헌금하고 봉사해. 근데 딱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거리가 끝났잖아요. 더 이상 교회 안 나와요. 예, 11조도 원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예. 예, 그런 거 있죠. 그 회사에서도 승진을 앞두면 1년 전부터 교회를 잘 나가요. 11조도 제대로 해. 예. 근데 딱 승진하잖아요. 그럼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요. 예. 제 친구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그 형식, 나타나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보상, 내가 잘하면 해주고 못하면 안 해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2단계에 머무를 수도 있다. 근데 2단계에 머무른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럼 3단계, 4단계 가면 2단계가 없냐? 안 그래요. 2, 3, 4가 섞여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2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지금 2단계인 측면도 있는 거지.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2단계가 커지는 거일 뿐이고, 그죠? 당장 힘들고 어려우면 또 임용고시나 이런 게 딱 닥쳐 있으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포션이. 이것만이 모든 게 아니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을 이제 신화 문자적 신앙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2단계에 있는 분, 보상과 처벌의 문제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성장한다는 걸 뭘 의미하냐면요. 은혜가 성장해야 돼요, 은혜가. 은혜는 특징이 있어요.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카리스라고 하는 요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예. 선물은 특징이 뭐예요? 주는 사람은 희생이 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대가가 없는 거예요. 대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대가가 없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네가 이 은혜대로 하면 축복받고 이 은혜대로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게 아닌 거예요. 은혜는 그냥 준 거예요. 그죠? 하준이를 왜 부모가 돌봐요? 예. 하준이에게 부모의 사랑은 뭐예요? 은혜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죠? 하준이가 똥을 안 싸면 좀 더 이유식을 많이 주고, 예. 그죠? 하준이가 똥을 똥 싸고 그러면 이유식을 끊어버리고 막 그래요? 예. 어디 니나 자매님 어디 갔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복 주시고,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잘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존재를 봐요.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잘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예.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간에. 예. 여러분 지금까지 또는 지난 한 주간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예. 예.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예. 막 화내고 막 성질내고 막, 예.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잖아요. 예?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그리고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이건 아닌 것 같고 막 그랬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 불편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예,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 능력이 있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내 능력이 없으니까 구원해 주시는 분.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옆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내비게이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여기 나눠드리는 자료에 이제 은혜 내비게이션, 유료 내비게이션 이렇게 했어요. 유료 내비게이션은 뭐냐면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려고 그래요. 고속도로를 그 차를 몰고 가면은 뭐가 있었냐면은 톨비가 있어야 돼요. 톨게이트. 근데 톨게이트가 그 톨비를 내야 되고 또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헌금도 내야 되고 11조도 내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충성도 해야 되고 뭘 막 해야 돼. 예. 그러면 뭘 받는다? 복 받는다. 이게 보상심리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톨비도 내고 기름값도 내고 막 하면 복 받아.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 예. 언젠가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잘 해야 되냐 못 해야 되냐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죠? 조건적인 신앙에서는 바로 이것이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내비는 뭐냐면요, 내가 평생 그 살 동안에 톨비하고 기름값을 예수님이 다 값을 치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톨비에서 걱정을 해요, 안 해요? 톨비 걱정 안 해도 돼. 예. 내가 요즘 쭉 지나가면 띵동 하잖아요. 그거 결제 계좌가 내 계좌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결제에서 결제 계좌에 딱 빠져요. 그리고 기름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휴게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넣는데 기름이 공짜는 아니요. 근데 예수님께서 돈을 값을 다 치러줬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기름 좀 넣어주세요. 그랬을 때 당연히 넣어주는 거예요. 예, 기름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아니고 당연히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내비는 은혜로 이끄시는 내비는 뭐냐면요. 저는 이제 하도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 별명이 유턴박이에요. 유턴박. 예, 유턴박 뭔지 아세요? 예,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경우가 갔다 서 어디 가면 꼭 그러고. 근데 보세요. 자, 그때 그 내 율법주의로 내가 하면 보상받고 안 하면 처벌받는 그 율법주의 신앙으로는 내가 그 내비를 통과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빠져나가는데 통과하면 어떻게 돼?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죠? 기름값도 있어야 되고 톨비도 추가로 들고 막 그러잖아요.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럼 뭐 걱정이 확 되겠지. 그죠? 걱정이 돼. 근데 모든 것이 다 이미 값을 다 치러놨고 공짜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이 선물로 내 모든 비용을 다 치러놨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만 뭐가 문제냐?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예, 그죠?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예. 근데 그러면 내비가 한번 틀리면 그 다음부터는 꽝이에요? 아니면 계속 최적의 길로 계속 인도해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잘못하면 그 상태에서 너는 잘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 상태에서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것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딱 돌아서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은혜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딱 내 마음판에 딱 새겨야 돼요. 뿌리를 딱 내리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는 믿음으로 준 거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게 걸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걸려 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 이게 다른 말로는 율법주의의 반대예요. 예.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은 좋은 거고요. 율법주의는 나쁜 거고요. 예. 율법을 지켜야만 복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예. 자, 그래서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시작.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주아가 엄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돈 벌러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편해요? 걱정돼요? 큰일 나지. 그죠? 민준이랑 막 얘네들이 지금부터는 우리들이 나가서 돈 벌어 올게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알바한다든가 막 그런 거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이게?
예, 부모가 이건 너희들은 지금 그때가 아니요. 집안에 있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 잘 먹고, 예, 잘 놀고, 예,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것이 은혜, 누리는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 누리는 은혜를 어떻게 했냐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요 찬송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뭘 잘해만 아니라 내가 잘 못해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랑을 주고 계신 분이다. 예, 예. 1절만 한번 볼까요? 1절만. 찬송가 304장.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용 못하네. 더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은혜가 내 마음에 심겨지면요, 이 심겨진 은혜라는 생명은 점점 자라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점점 자라요. 그죠? 은혜가 오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죠? 예,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예,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예,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뢰, 예, 그 다음에 충성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의 안에는 믿음과 충성이고 히브리어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아멘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이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이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실로 이렇게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이 은혜가 오면 내가 뭘 하게 되냐 하면은 자발적 순종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표시가 뭐냐면요, 자발적 순종이라는 게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자발적 순종이에요. 예.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마음에 부담을 줬을 때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죠? 여러분 명절날 저한테 세뱃돈 10만 원씩 갖고 오세요. 자, 이랬을 때 자, 보세요. 이런 얘기 할 때 우리 아들이 받아들이는 느낌하고 우리 아들 아닌 사람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 기찬 형제는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아빠도 있는데 왜 내가 큰아빠를 그런 거 아니요. 사람이 생각해봐봐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당연한 거냐, 아니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지식의 안에서 자라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를 아는 지식.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요즘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있고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신학적 지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책,
뭐 어떤 설교자가 어땠다는 둥, 뭐가 뭐 이를테면 베드로 후서는 이런 배경에 써졌고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있죠. 그러고 공부하죠. 그 공부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베드로 후서 본문을 안 읽어요. 예, 베드로 후서 본문은 안 읽고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쓰인 책들만 죽자 살자 읽어요. 그 사람하고 베드로 후서만 100번 읽은 사람하고 같아요, 다를까요? 시간은 같다고 쳐봐요. 시간은 베드로 후서만 100번 읽은 사람,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이 100번 읽을 정도의 시간을 투여해갖고 공부한 사람, 누가 더 예수님을 알아요? 베드로 후서를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 책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학적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 청년들 나중에 결혼하고 갈 때 프로필만 보고 결혼해요, 안 해요? 어떻게 프로필 보고 결혼했어요? 아니죠? 프로필 보고 결혼하면 사기당해요. 그죠? 요즘 특히 뽀샵이 잘 돼 있잖아요, 뽀샵. 그죠? 그래갖고 이게 사진하고 실물하고 완전 전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프로필은 쓸 때마다 다르고 쓰는 사람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을 만나야 돼요, 본인을. 예수님 본인을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본인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직접 만나보신 분 계세요? 나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 있죠? 저는 그거 퀘션이에요, 퀘션. 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이건 퀘션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꿈이나 환상이나 느낌으로 만난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뒤에 훌륭하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크시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좀 사귐을 갖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어봤어요, 기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좀 사귀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딱 기도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그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말씀 읽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미친 듯이 읽었어요. 이게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라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본문을 읽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글을 안치 자라간다라고 하는 측면이 뭐 어떤 측면이 아까 이제 파울로의 신앙 성장 단계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다니고 우리 특히 청년들 이 3단계가 그 상태인데요. 빠르면 고등학교, 늦으면 청년 시절에 오게 되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바로 이퀄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신앙을 잘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교회에 나오는 횟수, 교회에 얼만큼 머무르냐, 교회에서 얼만큼 봉사를 하느냐, 그걸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신앙의 3단계예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안 하느냐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지만 신앙을 성장하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죽자 살자 열심히 해도 구원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자발적 순종에 의해서 공동체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 거냐면요.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말씀에 어떻게 돼 있느냐로 보고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지금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요. 제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을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요한일서 4장에다가 딱 써놨어요. 요한일서 4장에다가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 예,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죠.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란 단어 앞에 성자란 단어를 한번 넣어봐봐요. 성자 하나님. 예,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성자 하나님. 예, 하나님을 사랑해요. 성자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그죠? 근데 우리 각자가 지금 누구죠? 우리 각자가 성전이에요. 그죠? 우리 각자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육신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으로 거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연결돼야 되냐면은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딱 알고 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이 방법을 딱 알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냐면요.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어려움이 시작됐어요. 네. 여러분, 우리 사모님이 박정희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잘 알아요? 여기 이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누가 누구를 사귀는지는 잘 몰라. 근데 이를테면 나중에 미내 자매가 근데 남자친구 결혼한 배우자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때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아직 결혼이 멀리 있는 분일수록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도피처로 생각해요. 결혼만 하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오고 사랑하는 그이와 함께 멋들어진 삶을 살 것이다. 근데 실은 어떻게 결혼해보면 어때요? 결혼 딱 하면 어때요? 결혼 최근에 하신 분 여기 그죠? 결혼하려고 맘먹으니까 더 인생이 편해져요. 점점 더 머리가 아파져요. 어때요? 예, 결혼하려고 맘먹으면 점점 인생이 힘들어져요. 점점 더 좋아져요. 어려워지죠. 애기 나면 어때요? 애기 나면 더 인생이 편해져요? 어려워져요? 예, 애기가 성장하면 더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져요. 점점 어려워져요. 예, 그죠? 어느 때가 돼야 편해지냐? 자녀들이 다 분가하고 직장 잡아서 분가하고 떠날 때 그때서야 조금 한숨 돌리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예,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진짜 신앙생활 얼마 나는 거고 지금 이 청년들은 이제 그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고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거요.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 사랑할 때 상처받으면 도망가고 힘들면 포기하고 예,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 아이씨, 못 입겠네. 내가 왜 이걸 해야지?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상관해야 돼? 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도 사랑해야 돼. 예, 그게 가만히 놓고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했네. 예수님이 나 같은 놈도 사랑했네.
생각하니까 그래. 그래도 저 형제는 나보다는 낫잖아. 예수님이 나도 사랑했고 예수님이 그분도 사랑했으면 내가 그분에게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줬으니까 나도 그 형제를 기다려줘야 돼. 기다려줘요. 기다려주는 거, 이 사랑이에요. 기다려주는 거. 왜 저 사람은 봉사 안 해? 왜 저 인간은 뭐 좀 모이자고 하면은 그렇게 뺀질거리고 막. 근데 실은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직장 핑계대고 교회 안 나왔거든. 제가 정신 차린 지가 40대쯤 언저리에서 정신 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도 형제나 우리 영훈이 집사님이나 우리 정성희 집사님이나 그 또래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보다 낫고. 자, 근데 기다려준다. 근데 기다려주는데 이게 압박을 하면 돼, 안 돼요? 압박을 하면. 왜 그렇게밖에 안 해? 그러면 해요, 안 해요? 더 도망가 버려요. 제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제가 40 초반에 장로가 되는데 장로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제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에이, 나 안 해. 그죠? 하라고 하면 다 안 해버려요. 그게 제 심보예요, 심보. 그죠? 심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러면 나는 할 일이 없네? 기다리는 거밖에? 근데 기다리는 게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성도는 어떻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중보기도. 이때 이 기다림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기도.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언젠가 그 형제 자매를 이끌어서 다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그것이 나한테 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안 해도 돼. 하나님께 하면 돼. 그죠? 소유자님? 하나님께 하면 돼. 그렇다고 해서 저를 무시하면 안 되고. 그죠? 자녀한테 잘하라고 그랬으니까 부모는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녀한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른들한테 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청년들 어른들한테 잘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지식으로 자른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공동체 안에서 뭐 일을 하고 뭐 하고 막 떠밀어 다니는 그 신앙이 아니고 왜 그걸 하는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왜 순종해야 되고 왜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죠? 그죠? 유성 형제님? 설교가 개떡 같더라도 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설교를 잘해야죠. 잘해야 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저는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았어요. 이게 교만한 마음 같지만 답을 찾았어요, 저는. 뭐냐면은, 뭘까요? 이거 맞추면 제가 뭐죠? 커피 쿠폰 하나 제가, 뭘까요? 손 들고 한번 해봐요. 저는 답을 찾았다고, 누구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는 딱 답을 찾았어요. 이렇게 하기로 딱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힌트는 벌써 나갔어요. 저는 항상 질문할 때 힌트를 드리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 기다림, 기도, 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손 들고. 이거 진짜 제가 커피 쿠폰을 드릴 테니까 한번. 요한 1서, 방금 아까 읽었던 요한 1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딱 답이 있어요. 이 사모님이 이야기한 건 땡이에요, 땡. 사모님은 저는 답을 사랑이라고 정했어요. 이거 아멘 돼요, 안 돼요? 아멘. 이게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이 날 안 들려준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형체를 보질 못했어요. 꿈에서도 못 만나봤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이 사랑의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웃,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요. 나가 있어요, 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나는 이 자체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구나. 내가 나를 볼 때는 별 볼 일 없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그죠? 저 호태가 달리기 하면은 달리기 잘해 보대요. 잘해요? 호태는 잘하는, 굉장히 호태는 잘하겠네요. 아저씨, 민준이는 잘해 보대요. 달리기. 민준이 잘해. 저는 달리기 할 때 항상 꼴등했어요. 항상 쇼다리인데다가 항상 꼴등. 근데 보니까 우리 엄마가 운동회를 하는데 저만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가였는데 엄마가 저만 봤다고 하길래 안 믿었어요. 아니, 나보다 키 크고 똑똑하고 잘생긴 애들도 많은데 왜 나를 볼까? 제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힘찬이가 달리기를 하는데 힘찬이만 보는 거예요. 다른 애는 안 보여요. 다른 애는 어떻게 생긴지 기억도 안 나요. 힘찬이만 보는, 힘찬이만. 또르르르 뛰어가는 거예요. 또르르르 뛰어가는데 가가 꼴등할 줄 알았어요. 꼴등. 근데 가가 1등으로 오더라고요. 이게. 그 유치원 때. 그 뒤는 잘 모르겠어요. 그 뒤는 모르겠는데 유치원 때 1등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쟤만 쳐다본 거예요. 근데 가가 꼴등하면은 내가 걔를 위로해요? 가가 꼴등했다고 싫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존재.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있기만 하면 돼. 근데 있기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거기만 귀 한번 들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이라도 이거 해. 그러면 알았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라면서요. 인생에 우리 생사보라 길용 화복의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목소리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하냐? 공동체 앞서간 성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알려주겠지.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뭐라고요? 내가 잘못 가면 잘못한 그 순간에 최적의 길을 알려준다며요. 그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면 내가 잘못된 그 길에서 항상 주님은 최적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니. 그 약속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 내가 주님을 믿고 해보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해보는 거예요. 임용이 됐든 취업이 됐든 결혼이 됐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나를 써주세요 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뭐라고 하냐면은, 야,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형제 자매 사랑. 자매 사랑. 요것이 지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지식이에요. 아는 지식.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웃사랑. 물론 여기도 이웃이 될 수 있지만 그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성경이 뒤로 가면 갈수록 뭐라고 되면 형제자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쓰여진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는 형제 사랑이라고 딱 이걸 좁혀요. 이걸. 그래서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있다면 그 이웃 사랑 안에 중요한 게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 순서로 와야 돼. 이 순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잘잘못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잘 못해도.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청문받고 그러면 돼, 안 돼요? 그러면 뭔가 답답하잖아요. 나 항상 잘할 수가 없는데. 그죠? 저는 항상 설교 어느 때는 죽을 썼다가 어느 때는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다. 이걸로 평가받는다면 저는 힘든 거예요. 그게 제가 부목사라고 해버리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이고 하세요. 그 대신 주님 시킨 대로 나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하면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 있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공동체 믿음에서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건 뭐냐면, 공동체에서 열심히 하면 믿음 있고 열심히 안 하면 믿음 없고가 아니고, 그죠?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보듯이 각각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각각을 보고. 그죠? 이 자리에 안 계셔도 그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해요. 이분 안 계셔도 우리는 사랑한다. 그죠?
이 자리에 안 계셔도 이분의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죠? 아까 지금 원금 성도님 말씀하셨지만 힘들어서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못 나왔으니까 당신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면 돼, 안 돼요? 아닌 거예요. 그것이 더 힘들고 그분이 더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인 분들이 모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얻은 힘으로 그분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고 모이는 거예요. 모인 사람은 그래도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모일 수도 없는 분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랑이다. 자,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해야 돼, 내가. 공동체로 판단하면은 왜 해야 되고 왜 안 되고 판단이 서는데, 판단하지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판단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머리 가운데 하지만 거기서 내가 왜 해야 하는지를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 자, 이제 두 날개 이제 균형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 그 결론만 이야기라면은 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성장할수록 뭐 새로운 일을 하게 되고 막 새로운 봉사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내가 합당한 그 사랑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으니 그 사랑에 합당하게 그 주님 사랑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성장한 믿음. 예, 그게 성장한 믿음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 4단계, 그러니까 이제 이게 4단계가 되면 뒤에 보면 성장의 두 날개 이제 그 3단계 신앙 멈춤과 4단계로 넘어가는 이 문제 이거 있죠. 여기서 이제 개인적 성찰적 단계로 핵심은 책임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요. 공동체 안에 딱 공동체 수준에 집단의 믿음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은 숨어 있으니까 좋아요. 근데 위기가 오는데 어떤 위기가 오냐면은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던가 이거예요. 설교가 안 들려. 목사님이 싫어. 교회가 잘못되는 것 같아. 딱 그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 자기 신앙을 손해보기 이상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럴 수 있죠. 특히 청년들 그러죠. 예. 왜 설교를 저렇게 못해? 이런 판단이 딱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사탄이 틈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그죠? 이 교회도 완벽하지 않고 저도 완벽하지 않은데. 예. 근데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이에요. 예.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완벽해지는 방법은 단 하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하고 그 사랑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를테면 제가 설교 죽 썼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호준 형제님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어떻게 반응해요? 이제 이 4단계 신앙이 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한다? 오늘 왜 저렇게 했나? 이게 아니고 오늘 무슨 목사님이 컨디션이 안 좋은가? 오늘 뭐가 자꾸 말이 꼬이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어른들은 하신다고. 어른들은 그죠? 어른들 그 생각하시죠? 오늘 뭔가 컨디션 이상한데? 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못해?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 신앙이 뭐냐면은 우리 각자가 성전이다. 는 걸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걸 성장한다라고 표현해. 예.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장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성장은 위기가 아니라 책임지는 신앙입니다. 성장은 위기가 아니라 책임지는 신앙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은혜를 크게 하고 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크게 하는 방법. 이 뭐냐면 제가 여기 이번 주 실천이라고 썼는데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감사일기. 네. 어디 노트에다가 계속 쓰는 거예요. 오늘 이게 감사했어요. 오늘 이게 감사했어요. 이걸 3개를 써도 되고 하나를 써도 되고 어쨌든 꾸준히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걸 감사했다고. 감사했다고. 오늘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잘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쓰는 거예요. 네. 오늘 남편이랑 안 싸워서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굿뉴스 배드뉴스 해보면 알잖아요. 예. 배드뉴스가 없는 게 굿뉴스잖아요. 예. 이걸 감사합니다. 그 쓰고, 그 다음에 그 지식, 이건 뭐냐면은 아침에 개인 예배 한 20분 드리잖아요. 개춘 2주 해요. 근데 그거를 한번 내가 직접 그 문장을 읽어봐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5분 10분이면 금방 읽으면 더 빨라요. 예. 석장 읽는데 5분을 읽어버려요. 5분을 내가 말씀으로 텍스트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해보면 우리 신앙이 생각보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점점 더 빨리빨리 성장을 하더라. 그렇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 갈등과 이 어려움은 은혜에서 자라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가더라 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점점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내 마음 안에 계속 키워가고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할 때 귀로 듣지 말고 말씀으로 들려요. 말씀에서. 그럼 말씀 읽는 습관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죠? 말씀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이렇게 찾아가면은 우리 모두가 각각 주님 앞에서 귀한 일꾼으로 성장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께서 그 위험하고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하셨던 이 권면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적인 힘들과 어려움,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그 발걸음을 온전하게 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자 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목마른 까마귀가 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정서적 신앙의 가난을 허덕이며 복과 체면이라는 이 신앙에 멈춰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신 준엄한 명령 앞에 저희의 멈춘 신앙을 회개합니다. 은혜를 행위언약으로 율법주의로 바꾸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지식을 추구한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지식에 머물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자라나게 하셔서 이 새 가족들이 은혜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청소년들은 공동체 안에서 안전한 지식을 넘어 개인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각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께서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성찰적 책임을 지는 그런 사명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지식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 멈춘 신앙에서 자라는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멈춘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리로 생각했던 율법주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항상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재계산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만을 의지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객이 신앙이 아닌 이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내 신앙을 운전해 가는 운전자의 신앙이 되어 주님이 이끄시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성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목마른 까마귀가 죄악돌을 넣듯 매일 은혜와 지식의 죄악들을 넣는 성장의 습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1, 2, 3단계에 머물지 아니하고 4단계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은혜와 지식의 두 날개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